성경에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노아를 비롯해서 아브라함과 또 모세, 요셉, 다무엘, 다윗, 바울 사도 등 얼마나 훌륭한 그런 성도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을 든다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는 유다 왕 므낫세의 손자로 그 아버지 아몬이 BC 641년에 암살을 당할 때 8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 31년 동안 유다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당시 유다 나라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아주 매우 혼란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혼란 가운데 바로 종교 계획을 단행해서 그 우상을 말끔히 제거하고 그 당시에 종교가 쇠퇴해서 유월절까지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유월절을 소생시켜 이스라엘 종교의 전통을 이을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한 사람입니다. 또 남쪽 유다의 창건 이래 가장 바로 행복했고 형통했던 시대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또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리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그런 놀라운 신앙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운명이 달라집니다. 여자를 너무나 많이 밝히고 사랑하면 바람둥이가 되고 결국은 삼손과 솔로몬처럼 그 신세를 망치게 됩니다. 또 돈을 너무 사랑하고 돈 하는 사람은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복음 12장에 나타난 부자처럼 지옥에 떨어집니다. 또 세상 문화와 쾌락을 더 사랑하면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윗처럼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동안에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생사의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아끼고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만 사랑했습니다. 성경 66권에 요약된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 최고로 여기고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면서도 실제의 삶에서 보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가족을,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명예를, 하나님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이 오늘날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은 가짜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다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신앙은 위선적인 신앙이요, 가증스러운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매우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아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명예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는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 유다를 칠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아몬이 2년 동안, 그러니까 57년 동안 그 가문이 나라를 치려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사랑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요시아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완전히 회파하는 그런 일을 단행하게 됩니다. 물론 그동안 따르던 백성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는 왕권을 걸고 그 산당을 전부 다 헐어버립니다.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버립니다. 바알 산당을 완전히 회파합니다. 그리고 태양상을 찍고 아루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제사하던 사람들의 무덤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뼈를 단위에 불살라서 없애버렸습니다.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하여 흔적도 없이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채우는 그 우상을 완전히 제거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그만큼 뜨겁게 사랑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도 비중을 차지하고 하나님보다도 애착을 갖고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라고 하니까 그때 사랑하는 자식을, 명예를, 돈을 완전히 버리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식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이처럼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을 온전하게 이루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거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하지도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또 신명기 7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알아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 말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또 시편 91편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또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면 환난에서, 어려움에서, 질병에서, 멸망에서 건져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높게 되려고 발버둥 치고 애를 써도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됩니다. 환난에서, 멸망에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력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건져주신다고요? 당신을 사랑하는 자. 그럼 여러분,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환난 가운데 건짐받기를 원하십니까? 질병 가운데 건짐받기를 원하십니까? 또 세상 가운데서 높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사람을 높여주시고,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그런 사람을 건져주시고,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보세요. 노아 시대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마땅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도 돈을, 쾌락을 더 사랑했습니다. 우상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진노하신 겁니다. 저주하신 겁니다. 쓸어버리신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냐? 당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두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말로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물론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보다 세상 것에 더 관심을 두고 더 사랑했습니다.
이런 사랑, 말로만 사랑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최선을 다하여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런 진정한 사랑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꽃동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는 성전, 교회를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요, 또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전을 교회라고 명명합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요, 복음 전파의 전진 기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기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큰 은혜와 축복의 전당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성전이 너무나 낡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력을 투자해서, 물질을 투자해서 성전 수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만큼 자기의 왕궁을 수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성전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집이나 사무실을 꾸미는 수천 수억을 들여 꾸미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복음 전파의 기지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정성을 쏟았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시편 120편 22편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성전을 말합니다. 오늘날 말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까? 아시아를 통해서,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 오늘날 한국까지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기간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투자하고 아끼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시야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교회, 성전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기관들, 그런 선교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모임, 단체, 그게 교회입니다. 예를 든다면 대한예술장의 꽃동산 교회 하면 이게 교회고,
또 한교청 하면은 한국의 모든 교회를 총합한 그런 연합단체로서의 교회고, 한장총 하면은 모든 장로교를 아울러 하나로 통합하는 또 하나의 교회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많은 청소년 단체나 대학생 선교회나 이런 여러 모든 선교 기관들도 하나의 교회입니다. 총회, 노예, 모든 선교 단체들, 이게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세워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이 모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선교기관들이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기주의에 빠져서 내가 다니는 교회만 교회력이고 사랑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세계의 모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단체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런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통해서 그런 사역을 위해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 피를 팔아 어린이 선교단체를 이끌어갈 정도로, 또 이 교회를 개척할 때도 은행에 돈을 빌릴 여력이 없어서 사채를 얻어가면서 이 교회를 개척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왔습니다. 그동안 한국 어린이교육선교회와 여러 가지 많은 캠프장과 신학교와 시험학교를 운영하는 것도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은행에 빚을 내서라도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돈을 모아놓으면 뭐합니까? 그 돈 가지고 천국 갈 때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를 세우고 선교지를 세워놓으면 내가 죽은 다음에도 그런 기관들을 통하여서, 그런 단체들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개인적으로 빚을 져가면서까지 선교지 확장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할 때 전세를 산다고 하니까 어떤 성도들은, 아니 담임 목사가, 이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집 한 채도 없이 전세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이미 20주년 때 주택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천국 갈 때 가져갈 것도 아닌데 이 땅에 집을 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때 마침 바이블랜드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뜨거움이 있어 가지고 그 일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거기에 그 하나님의 사업에 그 주택 자금을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전세를 사는 것이지, 교회가 집을 마련해 주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 성도님들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교회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왔다가는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복음 전진 기지를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요시야는 바로 전에도 그런 자가 없고 후에도 그런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귀한 평을 받은 것은 이런 삶 자체가 이렇게 성전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우리 몸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도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도 함부로 죄 짓는 데 내어버려서 안 됩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보존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인자하신 분, 화를 낸 적이 별로 없어요. 딱 화를 낸 적이 2번 있는데, 한 번은 어린 아이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화를 내주시고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또 한 사건은 뭐냐, 성전을 자기들의 돈벌이로 삼고 있는 사람들, 성전을 자기들의 어떤 명예의 위치를 얻으려고 삼고 있는 사람들, 오히려 성전을 허물어뜨리고 더럽히는 사람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가로막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셨어요. 채찍을 만들어 내어 치시면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화를 낼 정도까지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성전을,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성전과 교회를 위해서 온 정성을 쏟아야 됩니다.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말로만 교회를 위한 것처럼이 아니라 내 몸과 내 정성과 내 물질과 모든 것을 바쳐 투자하여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고 얼마나 성전을,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은혜나 받고 축복이나 받고 하는 것으로 오히려 이용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또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축복과 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말씀이 신명기 7장과 11장과 28장에 너무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면을 볼 때 우리 인간 개인과 국가, 물질과 육신의 운명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줄 아십니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합니다. 그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가 읽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인생의 삶의 지침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이 말씀을 떠나지 않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복을 받아요. 인생을 성공합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을 떠나 살면 아무리 세상의 물질을 많이 모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빌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왜요?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요시야는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이웃 백성들을 또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요시야가 사람들을 보내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장로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과 함께 백성,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읽어줍니다. 귀에 들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대로 지키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살아생전에 저주를 면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시야는 그 사는 날 동안에 가장 그 유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요시야는 자기 혼자만 잘 살려고 하지 않고 온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지 않고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노력했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요시야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실천하는 훌륭한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에도 요시야 같은 사람이 없고 후에도 요시야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요시야를 본받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성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내 자신만 살아가는 이기주의가 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생애가 더 아름다운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한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기관, 주의를 모인 모든 모임들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전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인생의 성공자가 되지만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면 실패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기주의에 빠져서 내 자신만을, 내 자식만을, 내 가족만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요시아를 본받아 전에도 후에도 없는 그런 훌륭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